가을이에요.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풍 구경을 가거나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여행을 가을만 되면 떠나시는 모습들을 보면 왜 갈까라는 마음이 젊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들은 단풍 구경은 가야 되겠구나, 꼭 가야 되겠구나, 반드시 가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힐링과 때로는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그러한 기회다라는 생각이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꽃을 봐도 아름답지 않았고, 누가 꽃을 선물하면 왜 이것을 그냥 다른 걸로 주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꽃향기를 맡을 때 참 향기롭다, 이런 냄새가 났구나. 그래서 꽃을 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로비를 나가면 이렇게 나무들이 화분에 있잖아요. 몇 개가 죽어나가는데 너무나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쓰다듬으면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물도 주고, 그래서 엉뚱한 또 물도 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원래 물을 줘야 되는데 여기 방역하는 물을 줘가지고 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남들이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닭하고 대화하시고 꽃이랑 대화하는데 그걸 내가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 좋은 곳에 가셔서 또 힐링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그러한 세상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눈이 안 열렸던 것들이 이렇게 눈이 조금씩 열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저한테 아니면 주일학교 사역을 하거나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질문하는 것이 꼭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다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분명히 만난 것은 맞는데,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참 난감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대.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면 또 질문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내가 안 만났는데요? 근데 왜 자꾸 만났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모습을 때때로 저희는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100%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큼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 편견으로 가득 차고 넘쳤던 사람, 편견으로 찌든 사람,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뜻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냥 저의 해석인데, 이건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이 나다나엘은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잣대 왕으로 오셔야 되고 왕궁으로 오셔야 되고 화려한 것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비천하게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촌동네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이 메시아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했던 이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눈이 열리는 사건이고요, 눈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생의 초기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도 경험하지 않은 시기예요. 초창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소수에 집중을 하셔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셨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 12명을 예수님이 각각 부르셔서 모든 인류를 향해 구원의 발판을 삼으시는 사건.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요한 기자는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을 집중하게 됩니다. 43절 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한마디가 선포됐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해요? 44절에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안드레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니까 너무나 친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너무나도 열정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여러분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 생긴다고 칠게요. 질병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신약을 어디서 알았어요. 근데 그걸 먹고 좋아졌대. 그럼 여러분 소개하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여기서 효연 봤어. 이 병원 가면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빌립 안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희망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하고 친구였던 것 같죠? 그죠?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딱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다나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자기의 친구였는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를 향하여 급히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전했다면, 그래도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솔깃해보고 아 그래? 그러면서 뭐 눈이 막 커지면서 내가 그래 너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보고 싶고 만나야지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웃기자. 너 생각해봐. 나사렛 그 총돈내에서 야 강남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대치동 아니야 대치동. 맞아요 안 맞아요? 동탄에서 야 말도 안 오산 대박. 평택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제가 또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괜히 또 목사님이 평택 아니래 오산도 아니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뉘앙스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에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나다나엘이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지금 나사렛에서 촌동네에서 자라고 그리고 태어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잠시 나중에 나사렛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그 정착하면서 흔한 이름 예수를 가졌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러면 철수야 이런 뜻이에요. 철수야 그러면 다 돌아보듯이 뭐 숙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숙자. 여기 또 숙자 돌아가면 또 괜히 또 죄송해요. 여기 많네. 우리 생각보다 우리 숙자가 많아요. 여기가 취소. 록자라 했대. 록자. 어쨌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는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1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을 여러분 호수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남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유였잖아요. 그리고 형제 4명과 함께 맏아들로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토목공사를 하면서 목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키워내고 집안일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너무나도 천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말구유, 좋아서 말구유죠. 말밥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거기에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초월적이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지상에 오셔서 낮고 낮은 것으로 연약한 존재가 된 이유, 여러분 그것을 지금 나다나엘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신을 찾아야 되고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천주교, 지금도 구교라고 하는데 사실 구교 신교가 별 의미는 없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도 예전에는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일주일 동안 금욕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그러면서 수행해야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내가 입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신을 찾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공덕을 쌓으면 공로를 인정받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다른 어떠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들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떠한 논리와 교리를 통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신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가능하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을 뒤엎으려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그리고 남을 포로로 잡거나 해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희생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향해서 사랑하심으로 인류를 정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조차 다른, 수단조차 다른, 사상과 가치가 다른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약자를, 가난한 자를, 고아를, 소외된 자들을,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학교가 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 아니에요.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배지대, 모든 학교가 거의 다 그랬단 말이죠.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한 독특한 진리를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빌립이 말하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냉소적인 거예요. 회의적인 거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나사렛 총동네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예루살렘이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예루살렘도 안 돼. 그런데 왜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있다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담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편견으로 비롯된 것이 냉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의 기준으로,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으로, 학문이 많이 배웠는가 학문을 배우지 않았는가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방교동이라는 지역에, 어디예요 방교동이? 방교전은 동 이쪽. 거기 가면 임대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 아닌 데로 나눠져요. 예전에 임대 아파트는요 못 사는 사람, 그저 대부분 그렇게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거기 방교동을 중심으로 임대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로 나눠지면 학교가 여러분 따로따로 가요. 임대는 임대 쪽으로, 이쪽으로. 그런데 간혹 모자른 경우가 생겨요. 모자른 경우, 인원이. 그럼 이쪽에 있는 학생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무시해요. 부모가 무시합니다. 안 믿겨지죠? 여러분, 안 믿겨지는 것 같은데 무시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자신의 자만과 편견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뭔가 갖고 있고 뭔가 높아 있다 그러면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러한 것들을 초월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보면 편견과 낙담이라는 것은 자조적인 신앙을 낳게, 자조적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자기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롱하는 데까지 나가요.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집사님, 이런 좀 부탁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벌써 50년째예요. 30년, 저 제자훈련 다 받아봤고요, 사역훈련 다 받아봤고요, 양육훈련 다, 별거 소용없어요. 다 해봤어요. 쓸데없어요 라고 여러분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됐어요. 나한테는 그냥 그저 그래요 라고 자기가 신앙을, 말씀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판단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모습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고작 그 신앙, 내가 아는 그냥 조그마한 그 별것도 아닌 그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 때로는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들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도 다 일어나는, 합리화시키는 거죠. 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이래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내 안에 편견과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 이번 일은 집사님께서 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좀 섬겨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서. 그것도 엄청 강조해. 그래서 못 섬기겠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알아요. 제가 못 섬길 만한 능력이 되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저도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하면 갈 힘, 섬길 만한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다나엘에게는 회의적이고 냉담한 태도 가운데, 여러분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립이 화낼만 하잖아요. 야 됐어, 너는 복음 필요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됐어요 그리고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나가라. 뭐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아버지 저 밑으로 꺼지게, 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옥으로 가라.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때가 있다고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와서 보라 이 말이에요. 와서 봐. 내가 진짜 만난 그분이 누군가를 네가 한번 봐라. 여러분, 기적을 보라고 말씀했을까요? 능력을 보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다는, 그 자체가 왔으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가보면 너 알아. 야 그냥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낙담할 정도로 냉소적인 그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던 그에게, 왜요? 빌립도 고민했거든요. 빌립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메시아를 만나기를 고대했거든요. 근데 그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가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안에 지금까지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한 고민,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적이었고 냉소적인 이 사람이 영적인 많은 탐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그냥 무화과 따먹으려고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늘 있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전통은 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토론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러니까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고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많았을까요?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당했잖아요.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 맞나? 선민 맞나? 하나님이 선민이면 이 백성을 정말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니까 막 나라가 없어지게 생기고 어렵게 생기니까 뾰족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빌립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고.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안에 영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평안하면 못 만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신다니까요.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때로는 자식일 수 있어요. 자식. 해도 잘 안 돼, 자식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못 잡으면 못 잡아요. 적어도 4살, 3살 때 딱 잡아야 아이들은 잡혀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못 잡아요. 잡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패면요, 옆으로 더 나가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깨지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숙제가요, 그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다른 것들로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드려서 힘들게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떠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습니까?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시험 보고 오면 뭐라고 해요? 나 시험 잘 봤어 그래요? 엄마 나 시험 망친 것 같아. 막 그래요. 그러면 진짜 성적을 딱 보면 시험 잘 봐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엄마 됐어, 이번에 엄청 됐어, 걱정하지 마, 됐어, 이번에 딱 갖고 오잖아요. 나 초등학교 때 충격했어요. 자연시험에 나는 진짜 가가 진짜 점수 좋은 줄 알았어요. 왜? 행동발달상에 가가 체육 뭐 이런 게 행동발달상에 가나다 나오고요. 발달이 잘 됐다가 가가 최고예요. 다는 별로, 양호하지 않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좋은 줄 알고 보통 가나 뭐 가가 많았어요. 가가 양가 막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경시대회를 봤는데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은데 네, 그때는 진짜 맞지는 않았지만 그 엄마의 눈빛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자연경시대에 나가서 반장을 제치고 1등을 하고 상장을 탄 때가 있었어요. 안 믿어요, 부모님이. 안 믿어. 하도 점수가 나쁘니까 그때는 안 믿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이. 지금 나다나엘은 영적인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와 자신이 풀리지 않은 숙제 가운데 지금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성경이 재밌잖아요. 찾아간 건 누가 찾아갔어요?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맞죠? 근데 지금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다나엘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냉소적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냉담하고 회의적인 사람한테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너는 회의적인 아야 사람이다. 너 왜 나를 조롱하니? 나를 믿지 못하니? 넌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대답하셔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길래 이 나다나엘이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깨지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너한테 간사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출신을 이렇게 거론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예수님께 나아간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것은 지금 이 나다나엘이 돌을 하나 맞은 거예요. 그분은 진짜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또 엉뚱한 말이죠. 아니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봤다는 거.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걸 봤다는 거. 네가 고민하는 거 봤다. 네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 봤다. 네가 어떤 문제를 갖고 붙잡고 있는데 네가 그거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네가 찾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거 내가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한마디에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놀랍잖아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고백,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성경학자들이 바돌로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바돌로메 나오죠. 바돌로메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길래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깨어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무시했던 사람이, 그 해답이 47절에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본문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봐야 되고 원문을 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나다나엘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51절 말씀을 예수님이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어떤 사건이에요? 몰라요?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봤죠?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야곱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뜬금없이 지금 사닥다리 사건 이야기 하나 해놓고
앞에는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게 매치가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고 싶었던 너의 문제를 내가 풀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너가 지금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속마음을 끓고 그리고 메시아가 누군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 영적인 필요를 내가 너에게 채워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아까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그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 나다나엘 안에 있는 무슨 문제를 보셨을까요?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정작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남에게 질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발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의 문제를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편견에 사로잡히고는 있었지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지금 나다나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너의 힘으로 해결 안 되지. 너 지금까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안 되지. 근데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1절에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죠? 믿은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이제 이걸 연결시킬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최초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간사함의 대명사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했다고요? 나다나엘한테 넌 간사함이 없다. 근데 뭘 끄집어냈다고요? 간사함의 대명사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고 부를 모으고 자녀와 아내를 결혼하고 레아를 취하고 라헬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종들을 취해서 다 가졌어요. 그거 가지면 여러분 된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칼날 앞에서, 형의 칼날 앞에서, 그 분노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십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근원, 여러분 왜 환도뼈냐? 힘의 근원이에요.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서, 그래서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산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요, 교회에서 협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환도뼈 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힘의 근원을 여러분 치신 이유는 너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 이제는 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는 인생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물어본 게 뭐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 사기꾼입니다. 나 야곱입니다. 나 간사함의 대명사입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살고자 하면요,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벌거벗음이, 나의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너는 이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잘못 이해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나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꺼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축복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언약의 땅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는 야곱처럼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인자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 결국은 뭐예요? 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야 된다. 내려와야 돼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맞죠?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천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깨닫던 말이에요. 그가 몰랐던 야곱의 사건을 지금 고민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나다나엘은 야곱의 사건이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그가 축복을 받았는, 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자신의 속마음과 자신의 치부가 완전히 드러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야곱의 고백처럼 지금 나다나엘이 뭐라고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바뀌었던 것처럼 너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와서 너가 변하게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간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인데,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는데 나사렛 예수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면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고 그리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잠잠하고 침묵을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왜 능력이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서 나의 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잣대로, 나의 편견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일어나도, 그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아직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설득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정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이야. 너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것 나사렛 예수로 나 취급하지 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나다나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죠? 사람의 기준으로 메시아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정부의 힘이나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면 세상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세요. 부족한 자를 훈련시키셔서 만드셔서 가세요. 큰 부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자그마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고, 물론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니까요. 왜? 가진 게 많으니까. 차라리 가진 게 없으면 주님 찾아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주님 찾아요. 근데 넉넉해 보면 주님 찾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넉넉한데 뭘 찾아요? 내가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뭐 그걸로 돈 주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메시아를 붙잡고 기다리는 그 열정과 열망이 있어서, 평경은 비록 있었지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여러분 그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명령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가 떨어져 허락해야 떨어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해가 보세요. 해가 매일 동에서 서로 떠요. 그러면 동에서 서로 뜰 때 오늘 아침에 주님이 그냥 태엽 감듯이 아침부터 저녁 몇 시 몇 초에 떠라, 그래서 막 내일 것도 정해놓고 모레 것도 정해놓고 글빛 것도 다 정해놔서 뜨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셔야 해가 떠요. 아시겠어요? 내일도 명령해야 떠요. 허락이 떨어져야 떠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으면 암흑으로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작동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통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모든 전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왜? 그는 위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고민했던 문제에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이 그 손에 올려진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 믿고 천당하는 종교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온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속자로 믿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다나엘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가지고 평생 제자로 살았던 것처럼, 나 해봤어, 나도 알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벌거벗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육반은 그런 거예요. 제자반은 그런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 다 벗겨드릴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추한 존재였구나. 나도 벗겨지는 시간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구나. 한 번 만나갖고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계급장을 그리스도인들도 단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하나, 양육 훈련 하나, 새가족반 7주, 사역 훈련,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할 게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직면하고 드러나야 사는데, 이 나다나엘은 적어도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뭐라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메시아를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힘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정직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는 거 알고 있다. 여러분의 고민 알고 계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고민해도요, 부모님보다 더 많이 고민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고민해도 목사만큼 고민하겠어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까, 훨씬 더 잘하니까. 근데 나보다도 더,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탁 하고 맡기면요, 신뢰하고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의 몫이 아니에요. 그죠? 놓으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놓으세요. 놓으신다는 얘기는 또 뭐 산으로 들러가 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쉼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막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작업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견으로 얼렸던 냉담한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분인지,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는 분이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50절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경험할 거다. 너가 지금까지 고작 알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예수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어떠한 분인지를 너는 목도하고 경험할 거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와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명한 그림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경험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그 위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거기보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곳은 안전하지 않아요. 없어지면, 사라지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영원한 그 생명력은 살아서 여러분 안에 역사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잡아 일으키실 거고,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시선을 넘어서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요, 회의적인 태도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위대한 바돌로메로서의 삶을, 그가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이유입니다.